시간이라서 되게 다들 힘들었나요? 아니면 기도 안에서 힘을 얻었나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시험이 왔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꿀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꾸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꾸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꿔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부 2부 메시지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창세전에 나는 선택된 자인데 어떤 것이 바뀐 자이냐,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 바뀐 게 있어요. 이미 바뀐 것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미 바뀐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냐?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는 그 신분에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신앙의 문제,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와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배경이 되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배경이었던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우리의 신분에 바뀐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그 신분을 확인을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확인을 해. 가장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도 맺게 하고 또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아니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청신에서 말했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데 거룩이 뭐냐?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렇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죄를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안 되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계속해서 나로 바뀌어요. 아니면은 내 주인이 뭐 친구로 바뀔 때도 있고요. 뭐 내 주인이 뭐 부모님의 말로 바뀔 때도 있고요. 미래의 성공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이 주인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데 주인을 우리는 맨날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은 정말 그리스도인가 질문하고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바꿀 것이에요. 자, 이미 바뀐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바꿀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볼 건데요.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세 가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을 바꾸라 하시냐?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바꾸라 하시냐? 나의 소원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것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제목만 봤을 때 한번 뭘 바꾸라고 하시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나의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염려, 걱정,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왜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갈 길이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피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느냐? 피 언약을 받는데 피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받아요. 하지만 모세가 뭐라 하냐? 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늙었고요. 너무 힘들고요. 전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괜찮아. 내가 너의 앞서 행할 거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 있었지만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아들은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 언약을 깨닫고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았고요. 자, 모세가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요, 모세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할례 언약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를 핑계를 댔던 대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피 제사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질문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왕 앞에 갈 수 없다. 나는 갈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받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강이 피로 바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애굽에서 숨겼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참된 기적이 무엇이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소원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나의 소원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복이 뭐예요? 복이 뭐지? 입을 거, 먹을 거, 내가 잘 사는 거, 이런 거, 내가 세상 것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은 어떨 때 주시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애통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실 때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이 아파하세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바라볼 기회도 없으니까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합한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의 기도를, 자, 나의 소원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나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동기, 나의 성공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나의 것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모세가 확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애굽에서 살 때는 충분히 밥도 잘 먹고 부추도 있었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우리 홍해 건너야 되는데 이거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 무슨 수로 건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홍해를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구원이 아니고 내가 건너는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구원의 응답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 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10계명을 받아와요. 10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돌판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무엇이 무너지느냐? 흑암이 무너지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신 복 그리고 기도 너의 눈에 들보부터 빼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보라고 하셨는데 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꿀 것이 크게 무엇일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다르게 말하면요,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죠.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2부 메시지를 통해서 전사님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았느냐? 자, 성령 인도를 받는데 성령 인도의 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평, 불만, 불신앙, 집착, 중독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것.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것을 잡고 내가 세상 것, 성공, 자, 내가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 뭐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 맞추고 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릴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자,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였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성경 구절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은 사실 성경 구절로 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더 확실하고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묵상이 되어지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주셨지 생각해보고 낮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그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대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밤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묵상하고 확인하고, 낮 시간에 확인도 받고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기도,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현장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시험 기간이죠. 우리 랩런트들 시험에 눌리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학업에 승리하시는 응답 있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나의 현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쓰임받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참된 제사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흥명하시는 그 날마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